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지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지침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전쟁을 이끄는 장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00만 명을, 여러분의 손에 300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앞에, 이스라엘의 앞에 7부족이 있고 7국가가 있고 30여 개의 작은 소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오합지졸입니다. 아마 군대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군사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을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아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적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떠한 지형이 있는지 전략을 짜고 이 전략에 따른 전술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여호수아라면, 저 같으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 기세를 몰아서 작은 성들을 몇 개 빨리 빼앗고 그 가운데 부녀자와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남자들만 딱 데리고 아마 전쟁에 임하고 이런 전략과 전술을 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그냥 성을 돌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지침은 3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 혼자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닙니다. 내 휘하에, 여호수아의 휘하에 300만 명의 남녀노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지침이 나팔을 불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승리의 지침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저만 믿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앞에 적군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승리의 지침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조금은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을 시작할 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특세와 우리가 2020년을 승리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세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의 지침을 통하여서, 이해되지 않는 승리의 지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후대의 전쟁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분의 1이라면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로 바보야? 이해가 돼? 이런 말입니다. 1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0분의 1이라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100번 싸워서 99번을 지고 1번을 이길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1000분의 1도 아닌데 100만 분의 1인데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발굴 작업 조사단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발굴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리고가 발굴이 되고 있는데 막상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는 저기에 보이는 대로 경사진면에 이루어진 성입니다. 또 특별히 내성과 외성,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성의 두께는 4.5m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계속 저만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성이 4.5m인데 그 위에 성루에는 2대의 마차가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서로 겹으로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외성도 두께가 1.8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요새하던 곳, 특별히 적군의 침입이 쉬운 곳은 높이가 7.5m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7.5m. 평균 높이가 6m라고 합니다. 두께가 4.5m. 여리고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천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저 돌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승리의 지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기도 100만 분의 1인데 그저 침묵하고 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생명이 걸릴 일인데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0년을 시작을 합니다. 이 2020년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에 고단함 가운데 나아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2020년을 승리하는 것과 우리가 이 특세를 하는 것과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것과 그 여리고를 승리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돌라고 하십니다. 그럼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상가상으로 도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나팔을 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지침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를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성경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혹시 남자아이를 둔 어머님들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요즘은 어릴 때 하지만 저희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부싯돌로, 제대로 마취제도 없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갈아서, 돌로 칼을 갈아서 남자의 가장 예민한 분 살을 도려냈을 때에 여러분, 그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적군이 여리고와 길갈의 차이는 3.2km입니다. 적군이 30분만 딱 남자 장정들이 창을 들고 뛰면은 길갈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지침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구토가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는데 장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염이 아니고 맹장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약을 먹었는데 기숙사에서 지쳐서 누워있는데 맹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복막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막 계속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치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비몽사몽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볼 뻔했습니다. 계속 깨다가 기절했다가 깨다가 기절했다가 이틀 만에 친구들이 월요일 아침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저를 발견을 했어요. 덜쳐업고 택시를 부르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부터 열어서 이렇게 썩은 것들을 빼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할 때에 제가 그때까지 아직 할례를 안 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난기 있는 친구가 같이 어차피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할 거니까 복막염 수술을 할 거니까 할례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이쪽이 복막이 아픈 게 아니고 이 남자의 그게 아파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이 무릎을 세우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여자 교수님이, 저를 담당했던 여자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문병을 왔는데 이 남자의 아픔을 모르시는 이 여자 교수님께서, 할례를 모르시는 여자 교수님께서 제가 안 돼 보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세우고 있는 그 무릎을 억지로 꾹 누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쩌쩌 불쌍한 것, 얼마나 아파서 발도 못 펴니 이러면서 꾹 누르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막염 때문에 기절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처럼 현대도 예민한 부분이 할례인데 그 시대에 남자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이 부싯돌로 할례를 했으면 여러분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리고와 길갈의 차이는 3.2km밖에 30분만 딱 군사들이 뛰어오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족 추장이 성폭력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와 동맹을 하자, 사돈지간을 맺자.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 군사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을 때 딱 2명이 들어갑니다. 뭐 여러 명 필요도 없습니다. 수십 명 필요도 없습니다. 딱 시몬과 레위 딱 2명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세겜족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만큼 할례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리에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의 지침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2020년 나의 꿈을 위하여,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위하여서, 나의 고민을 위하여서,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외에 자기와 갈렙만 그 이전 세대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다 누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잘못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오다 보니까 앞에 칼을 뺀 장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정체를 밝히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장수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던 사람은 노예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장군이 아닙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망각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튜엘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을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무지 계속해서 실패했던 여리고가 있다면, 100만 분의 1의 승률을 가진 여리고가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나를 외면하신 듯하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